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표현하는 표현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도에 보니까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한가요? 얼라라고 표현하다 얼라. 그리고 우리 전라도는 얘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만 아이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답니다. 어린이랍니다. 어린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뭐라고 한가요? 늙은이. 그렇게 이자는 뭐냐면요. 경어래요. 경어. 그러니까 어른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뭐라고 한가요? 젊은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어린이로 이렇게 바꿔준 것도 다른 건 아니라 애들이란 표현에서 아이들이란 표현에서 어린이 이렇게 한 건 아이들의 존중, 아이들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3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잘 관심 있게 살폈다가 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래요. 그러면 한 끼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 이 아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배워야 되겠잖아요. 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마찬가지고 늘 배우려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사람의 믿음이 예쁘게 멋지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힘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뭐 어떤 물체가 아니라고요.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하는 그 힘을 얘기한 건 아니고 스스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오늘 예배한 것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데 괜찮아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을 훈육할 때 3가지를 꼭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배움, 늘 배우는 습관. 그리고 나 자신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그 승부의 세계를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늘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래요.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행동하는데 만약에 거짓되게 행동하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면 신용을 잃어버린대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엄마도 그러면서 아빠도 그러면서 엄마나 잘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아빠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그렇게 이루어지만 오늘은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인데요. 성경에서는 대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자고요. 18세기에는 남자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크나큰 것이었답니다. 19세기는 뭔 줄 압니까? 여성들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크나큰 것이고요. 20세기는 뭘까요? 눈치껏 어린아이를 발견한 것이, 어린아이를 존중하게 된 것이 가장 크나큰 업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래요.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기초고 새싹들이래요. 그 아이는 약해 보이지만요, 언제나 새롭고 싱싱하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부모들에게 주신 의무이자 시대적 과제가 있어요. 의무라고요. 그리고 시대적 과제라고. 그건 뭐냐면요, 이 어린애들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꾸어 가는 것이 좋답니다. 보살피고 가꾸어라. 사전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이 지칭하기를 어떻게 지칭했냐면요, 오늘 예원이나 아연이가 이 찬양을 하랬는데요, 12살까지가 1세부터 12세까지가 어린아이를 친대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뭐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이제 조금씩 더 발전하겠지요.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은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능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뭘 주셨나요? 예배하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이거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교회도 주셨고 때로는 가정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또 하나의 선물이 나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자녀를 또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걸 잘 소중하게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어리석은 거래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라고 이것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뭐냐면요,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관인데요, 가정은 최고의 귀한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교회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냐 교회냐. 가정은 가정대로 소중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라고? 가정과 교회는 선물이라고요. 자녀는 또 뭐라고요? 자녀도 선물이라고요. 근데 선물은 귀한 것이에요. 선물은 감사한 거라고요. 얘게 이걸 선물해 줬냐고 핀잔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뒤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안수하고 축복이 있단 말 나오지요.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말하는 마음으로, 터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군중 가운데 어른들이 온 집에 있는데 그걸 데리고 와서 그걸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얘들의 접근을,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아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대요. 자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치유하고 어른들을 회복하는 자리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있음으로 인해 사역에 방해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은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얘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고요. 아까 우리 보람이 노래했지요? 마음껏 노래해야 되고요. 마음껏 혼자 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된답니다. 예배 떠들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노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 티를 딱 벗어버리면 어떻게 한가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건너버리면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올 자격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숫자를 계수할 때요, 두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계수하지 않고 여성들은 계수하지 않았던 것이 그때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예배 시간이에요? 작년 예배 시간을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이 예배 들어서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다고요. 누구든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자격과 그런 이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관습 또 그때 당시에 문화를 통해서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쟤들과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쟤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아이들을 높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대요.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요?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종이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백지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그려나간답니다. 종이로 얘기하면 어른들은 뭐냐면 이미 다 그려진 곳에다가 여백에다가 글을 찾아서 적어내야 된대요. 그 공간에다가. 그것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다른 점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승부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냉정히 싸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근거를 또 분명하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녀를 생각할 때는요, 왼쪽은 뭘 생각하냐면요, 사랑을 생각하도록 하셔요. 오른쪽은 뭘까요?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뭐 하냐면요, 오른손에 권세가 있다 생각했어요. 왼손 여빈 또 다르겠습니다만 오른손에 힘이 있고 오른손에 권세가 있고 오른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오른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래요. 정리. 왼손은 사랑하고 오른손은 축복하고 그것이 1번과 3번이에요.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자랑할 때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러면 2번은 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2번은. 서두에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대요. 이런 말씀을 다 나눴어요. 부모는 자녀를 첫째 사랑하고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자녀를 사랑했는가 이건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겠잖아요. 자녀를 축복할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배우고 그 이유가 대체 뭔가를 배우자라는 겁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 말씀 제목 속에서 봤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죠? 교회가 선물이고 가정이 선물이고 자녀가 선물이라는 것처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값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 더 많이 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핀잔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준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르고 골라서 우리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정 가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주니까 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면서 바르게 양육하려고 일을 쓰는 거죠. 그 사랑의 은혜를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까요? 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어린아이 자체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버린대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린아이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방임해버린 겁니다. 방목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해서는 안 돼요. 아,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에 어떤 것이냐면 품 안에 자식이래요. 조금 성장하면 어쩝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까. 아빠는 아빠 인생에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에 살래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살피고 살펴나가려고 애를 쓰지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그전 어른들은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렸대요. 그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라고 해서 배우고 또 첫째 딸이라고 해서 배우고 둘째부터는 양보하고 그래서 너는 일찍 돈 벌려고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뭐가 생겼냐면요. 두 번째 문제인데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분히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배웠다. 뭔가 좀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세워가면서 부모가 그렇게 만족감을 얻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혹시 나에겐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 잘 보라고요. 때로는 귀찮게 생각하는가,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희생시켜만 가면서까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한 명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두 명이 있기도 하고, 또 자녀가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줘야 될 대상, 자녀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동물이 가버리기도 하고요. 이 계획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대요. 반려견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려는 뭔가요? 함께 같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반려인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게 붙였던 것 자체를 지금은 반려견 얘기해버린답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걔가 사랑스럽고 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해도요. 사람과는 결단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뭐든가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요. 반드시 뭐냐면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봤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세 번째 뭐였죠? 자녀를 축복하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자녀를 잘 양육,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요. 둘째 말씀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최고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어떤가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웃으로서 이웃을 돌보는 사명도 있고요. 학업을 하는 사람은 학업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명보다도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봐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가르쳐라. 그거 뭐라고요?
부모님을 자녀에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또 얘기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놨어요.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린아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제시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 이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 사람은 8명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기에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고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쁜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사단에게 빠져버린 사람들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세상에 속하기 전에, 세상에 떼먹기 전에 먼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이 가장 커다란 것이라고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래요. 이미 커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종교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기독교 믿을지라도 나는 무교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빠가 기독교 가졌을지라도 나는 불교도 갈 수 있고 나는 종교 다원주의도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아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캐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두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신앙교육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신이 기자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교회래요. 기자는. 그러니까 캐들이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배울 수 있는 장소니까 어디를 택했습니까? 어디를 택했겠습니까? 학교를 택한 겁니다. 학교. 이 기자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의 제일 좋은 기관으로 생각했고 학교를 가장 좋은 기관으로 생각했는데 이 캐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머물고 항상 쉼을 얻는 장소인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소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잘 보라고요. 자녀를 딸을 보려고 하면. 아들을 보려고 하면 그 아버지를 잘 보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왔는가. 아이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틀림없이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는 것 자체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동안에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자녀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녀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뭘로 생각하라고 했죠?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큰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딸이 기도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문제가 어려워져 간답니다. 만약에 문제를 접근한 사람들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다른 것을 찾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축복하라.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축복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에 세 가지. 하나는 자녀는 복의 통로답니다. 아멘. 자녀는 복의 유통자답니다. 그리고 자녀는 믿음의 상속자예요. 통로이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자니까 이어갈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단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으로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 자체를 절단해버리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로 열고 자녀를 잘 생각하면서요. 자녀가 5명이 있다면 1번부터 쭉 적으라고요. 과연 이 아이의 신앙이 과연 어떤 태도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아이비 예배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를 때보다도. 그러나 이제 뭐냐면요. 대면 예배인 교회를 가서 예배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방역 지침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래요. 아이비 예배관 참여한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교회로 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사도 가능해졌습니다. 16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러게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 나와 있고 하나는 축복이 나와 있고 또 가운데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 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뭐냐면요. 두 가지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엄마가 신앙을 알아야죠.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전 찬양 가운데 434장은 뭐 했던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키워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배웠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했나요? 어머니와 예조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신앙교육 받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단 선생님이 힘치겠다면 자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녀 신앙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받았던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오후에. 기억난 것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바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고 쭉 나와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로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양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였는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건 두 가지였어요.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축복했고 가운데는 뭐였어요? 가르쳤다고요. 믿습니까?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유통자라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뭐였죠? 상속자라고요. 계속해서 대물림시키고요. 부모들이 이 신앙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그 은혜와 복이 그대로 계승되어진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던 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내 신앙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이때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카인 롯과의 관계를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기억난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육들 다 떠나라고 이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어요? 저 말씀 속에 보니까 조카인 롯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 그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주셨던 메시지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유통자입니다. 복의 상속자입니다. 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의 유통자고 복의 통로자고 복의 상속자인 걸 믿습니다. 그러게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지요. 축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그 말씀이 생각나요? 생각나야 돼요.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 복의 상속자.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요. 우리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기관 세 가지. 두 가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교회를 주셨고 때로는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왼쪽에 뭐 하라고요? 사랑하시라고요. 여기에 이기적이 들어가서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가운데 뭐 하라고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할까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핑계. 다른 걸로 얘기하면 일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한답니다. 일이 바빠서요. 그러면 핑계됩니다. 너무 바쁘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직장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살림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따르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얘기하기를 나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들 자신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정리합니다. 바빠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1년에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지금 뭐 할 때인가요? 지금은 보니까 씨를 뿌릴 때인 것 같아요. 여름과 가을은 어떻게 하다가 여름은 돌보고 가을은 또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고 또 겨울은 어떻게 합니까? 쉼을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래요, 농사.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봄을 걷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봄에 여름에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자신을 또 살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부모에게 복이 나타날 시기를 바라고요. 복의 통로로서, 복의 유통자로서, 복의 전달자로서 분명히 먼저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엇나가지 않고요. 저렇게 기뻐하는 신실한 귀한 자녀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